반갑습니다. 기스톤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우리 특별히 총회장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총회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같이 즐겁게 드시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침례교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침례교단은 아주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귀한 교단에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네 가지 이유만 먼저 설명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침례교단은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약 5만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거의 두 번째보다 2배 이상으로 다 큰 교단입니다. 큰 게 꼭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침례교단은 그냥 백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함께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약 100개의 언어로다가 미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정말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말로다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침례교단 안에 약 22%는 백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속합니다. 그 중에 한인교회가 약 2%고 에이시안교회가 약 4%가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남침례교단은 다른 어떤 교단보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들을 리서치하는 퓨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춘 교단이 바로 남침례교단입니다. 미국의 탑 5 교단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5개 교단 중에 3개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성경과 타협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여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침류 교단은 끝까지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남침류 교단은 선교와 전도에 올인한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남침류 교단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남침류 교단에 헌금하는 헌금의 약 51%는 해외 선교, 그리고 약 23%는 국내 선교에 쓰여집니다. 국내 선교에 쓰여지는 것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 22%는 신학교의 학생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정비는 거의 3% 이하고 모든 돈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인총회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총회 사역에 우리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리드하면서 교회들을 돌보는 우리 김은복 총회장님,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은 제일 먼저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처음 오면 먼저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어딘가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석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는 약간 공연하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듣고 목사님 무슨 연설 하나 듣고 이럴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같구나 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뭔지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점 익숙해져서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성경의 말씀 몇 군데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유다와 요셉과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애굽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결국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면은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 쉬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됐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너졌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물어본 것은 우리가 3, 4일 길을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타협안들을 내놓지요. 처음에는 들어줄 생각도 안 하다 재앙이 하나씩 임하면서 타협안이 나오죠. 뭐라 다 가냐? 어린아이들, 노인들 힘들지 않냐? 짐승들까지 갈 필요만 있냐? 장장들만 가라. 남자들만 갔다 와라. 아니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곳에서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어른들만 오십시오.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노인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가서는 문을 닫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드리십시오. 물론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건 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10번째 재앙 후에 다 떠나라라는 바로의 명령과 함께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곳, 예배드리라는 곳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 지체합니다. 지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약궤를 만들라는 학문이죠.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진행했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거기에다가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머리를 언약궤 있는 쪽을 향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 40년 동안의 여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예배하는 삶의 훈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보면 실제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 그들이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의 사건, 유일하게 나오는 사건,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올바로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우선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곳에 예배하라, 경배하라고 했을 때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사울,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자 내가 하겠다 하고 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예배를 직접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도 사실 다윗 왕도 사울 왕 못지않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끊이지 않게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얼마나 뭐를 잘했길래 그렇게 내 손자 때까지가 아니라 그 증손자, 아니 10대, 20대, 30대 끝없이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상명령의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아까 읽은 4절 말씀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 다시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는데 산은커녕 성경책 한 장 안 넘어가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장 베이직한
ABC처럼 가장 베이직한 두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으면 제가 왜 교회에 나와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와 있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은 딴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만 바라보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어디에? 제 옆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시겠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믿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해야지,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숙제해두시 하면 숙제로 끝날 것입니다. 문학서적 읽는 거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 나온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서 들릴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이것도 있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잘못하는 거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이 100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 뭐 하나 잘하면 뭐 그냥 노래도 주고 싶고, 노래해봐 노래 잘한다고 용돈 주고, 뭐 집에 왔다고 선물 주고, 뭐 그냥 뭐 하는 거 다 잘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이쁘고 좋으니까 한 가지라도 뭐 줄 거 없나 하는 거 익스큐스를 찾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내게 주실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거 믿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에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그냥 설교만 듣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 예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산 제사로 제물을 양을 가져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말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로 가져와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100세 얻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잡아서 이제 칼로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묻고 그에게 그를 칼로다가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됐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하며 이제 준비한 어린 양을 대신 드리게 하고 아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정말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절정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뉴송,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이 약 9번 나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우리가 작사 작곡해갖고 새롭게 노래를 부르라는 말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노래로 부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언급이 시편 40편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뒀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 바이블에 이렇게 나옵니다. He taught me how to sing latest gospel, a praise song to our God. More and more people are seeing this. They enter the mystery, abandoning themselves to God.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가 내게 가르쳐 주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딱 왔습니다. 오늘따라 좀 늦게 도착했는데 보니까 앞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유창하게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는 찬양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나? 나 몰래 노래를 연습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찬양이 또자인데 나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저 찬양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다, 이상하다. 또 노래도 평소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 입에서 그 찬양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함, 하나님이 내 입에 주셨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들어갔더니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말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abandon이라는 말인데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는 권리나 이권을 주관하지 않을 계획으로 포기하다. 누군가에 대한 컨트롤, 통제 또는 영향력을 포기하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나가지만 한 번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They come in control, they go out in control.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돌았다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나갑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잘 organize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케이오스가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왜 생기는 줄 압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또 집에 가면서 또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의 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내 비즈니스, 내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됐던 성경 구절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일고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 겸손히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힘.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었습니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스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만나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걸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또 역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제 막내 딸이 지금은 성장했지만 어릴 때 성격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잘 놀다가 애들이 밖에 나가면 꼭 안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는 거 밖에 나가 집에서는 오히려 안다가도 밖에 나가면 지가 걸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알아 하고서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자 걷는다는 거예요. 차가 있는 데는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차 있으니까 손 잡고 가자 위험해. 그러면 또 손을 뿌리칩니다. 나는 부촉할 필요 없어. 그런 말 안 했지만 혼자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성 있게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꼭 안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요? 키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닮아서 큰 편인데 얘는 반에서 거의 꼴찌 할 정도로 키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야 기다려 엄마 아빠가 너도 클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왜 안 컸냐라고 해답을 가리게, 야 너희 친할머니 닮아서 그렇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작은 편이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릴 때니까 거기 시작하니까 또 엘리베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뭐 하게 눌러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면은 지나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타자마자 대리 백미야 아빠 안 오죠 하고서 막
갑니다. 어떤 때는 짐을 많이 들고 있어요. 야, 이거 들어가는데 30초도 안 걸려.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더 빨리 대리 백미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이를 안으면 기쁘게 가서 얼른 가서 누르고 또 번호판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장소는 똑같고 상황은 똑같지만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는 아빠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대리 백미야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대리 백미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보는 시야가 바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열심히 쓰랴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예배 삶에 승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되도록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